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구국기도의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요.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목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 말씀 제목은 본문 중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얘기 하나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남편 엘리베이터 공이 화가 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마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남편을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 놓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의 소리가 여왕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3번, 4번 반복을 하는 거죠.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가만히 와서 있다가 생각하다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리며 놓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체를 가지고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찾을 때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게 무언가라도 있으면 안 돼요. 목사, 또 뭐 원로 목사, 아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각종 직분들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동안 일을 하기 위해 맡겨진 직분이지 그것이 아무런 표슬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 계급장을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속이 상해가 있는데 여왕이라고 찾아갈 때에는 문을 안 열었지만 당신의 아내입니다라 할 때에 문이 열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장 에레미야서에서는 회복의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을 32장에 말씀하셨고, 본문 33장에서는 구원의 새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가 이후의 모든 삶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야지 그렇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3장을 기록해 나가다가 1절에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 했습니다.
여기 시대의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말하는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대단한 위급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멀리 있으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왕의 관료들이 빨리빨리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도록 바로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뭐 여기 갇혔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들 그리고 왕과 그의 관료들이 위급한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을 빨리빨리 접수해야 돼요. 빨리 묻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1절을 지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조가 원어상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일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만들고 없던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임의로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안 계신 것이 없고 어느 것든지 못할 리 없는 능력자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3절 말씀이 와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때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상황이 너무 위급해요.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국방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자유 통일 문제, 속속들이 병 앓는 곳이 없이 모두가 병들어서 사실상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문 대통령이 얘기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강력한 나라는 만든다고 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겠는데 뭘로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저께도 태극기 집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좌파 문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강력한 나라가 돼요? 참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정말 밤잠이 오지 아니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북하고 함께하면 단번에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 미국하고 함께하면 몰라요. 이북하고 함께해서 경제를 따라잡아요? 일본 경제를?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북이 합해도 지금 7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고요. 경제는요, 지금 이북 경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3만 불 시대인데
자, 일본을 보세요. 인구가 1억 3천이 넘습니다. 경제는요, 세계 몇 대 경제입니까? 일본이 세계 5대 경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과 함께하면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는다고요? 이건 3살 배기 어린 아이한테 얘기해도 안 들어먹힐 얘기예요. 이렇게 위급한 때 오늘 에레미야가 부르짖으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은 원문대로 본다면 절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가 소리 높이고 목소리 크게 해서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절규하라는 얘기예요, 절규. 여기에 절규는요, 성경의 여러 가지 곳에 많이 비유할 수 있지만은 한나가요, 3상 1장 10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통곡이 바로 절규입니다. 원문으로 같아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이 통곡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8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가 모든 걸 제패해놓고 혼자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이 심히 통곡하니 통곡이 절규입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이 딴 여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건 절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될 만한 상태에 회복해 있는데 병으로 죽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규한 겁니다. 통곡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15년이나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절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관계 가운데에도 부자가 나중에는 음부에 들어갔죠. 그때에 지방에서 걸식하고 있던 나사로가 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요. 그래서 내 입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규입니다. 죽을 지경에 있는 자리, 이거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 복음 선교 파송의 1등입니다. 미국보다 앞섰어요, 이제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문 닫을 지경입니다. 어떡합니까? 부르짖어야지. 그냥 부르짖어? 목숨 걸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기를 키워도 저절한 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보면 50년대 60년대 아기들이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울어대다가도
엄마가 젖을 물리면 딱 끝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기도는 절규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생명을 내건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방송이나 IT에서 이 복음방송에서 불과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을지라도 이런 아주 중대한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길로 역사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짖는 이 기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응답의 역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역사의 길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바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으로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ITS 방송국에서, 국민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구국기도 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감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되게 하소서. 반드시 이 땅을 살리고 크고 비밀한 새 역사가 창출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맞들고 기도하옵니다. 아멘.